가정에서 영적인 전쟁을 경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가정이 거룩한 땅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터에서 이것이 영적인 전쟁임을 깨달아 알고 그 자리에 엎드리면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영적인 전쟁을 만나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내 신을 벗고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그 땅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정쟁 그리고 승리의 기도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앞서서 먼저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 준비는 칼과 창의 준비가 아니죠. 이런 거룩함과 정체성의 준비였습니다. 할례를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먼저 하고 오늘의 사건에 이르게 된 거죠.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인이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하고 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인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즉 예배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모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입었다.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즉 자녀의 정체성, 의인된 정체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행군의 행렬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영적 전쟁의 실제를 우리가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행렬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 행렬 안에, 그 디자인 안에 영적인 승리의 방법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 행렬에서 보아야 할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언급했듯이 당시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상징이 언약궤였습니다. 광야를 진행하는 도중에, 광야를 나아가는 그 도중에 그 언약궤 위에 불기둥이 임했어요. 그 언약궤 위에 구름기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언제든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언약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그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그리고 여리고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긴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입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있었던 일이죠. 라이언이라고 하는 집에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셋이 다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미 첫째와 둘째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셋째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군에서 그 라이언 일병을 데려다가 집으로 데려다 줘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 명령이 밀러 대위와 그리고 소대원들에게 떨어져요. 그 과정 쉽지 않았습니다.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또 찾아내기 위해서 소대원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그 라이언을 찾았는데 이 라이언이 집에 안 간대요. 형들이 죽었다고 이미 들었지만 나는 이곳에서 함께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결국 최후의 전투가 일어나고 그 밀러 대위도 결국 그 전투에서 죽습니다. 마치 여러분 한 분도 본 것 없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는데 여러분 문화생활을 조금은 해야 돼요. 결국 죽어요. 다 죽고 결국 라이언만 살아남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 보는 사람들, 시청자들은 매우 마음이 답답해요. 사람 하나 구하기 위해서 8명의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그 부대원들이 싸우기까지 합니다.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8명의 죽음이 과연 필요한 건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도 남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를 위해서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이라고 하는 전쟁터로 뛰어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목숨을 버리고 죽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또 마지막으로 그 동행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동행의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동행하심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해요. 아니,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가 깨달으며 살 수 있을까요? 답은 계속 묻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죠? 묻는 것에 있어요. 어린 시절 저희 집에 화장실이 집에 멀리 있습니다. 제가 이래서 서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했죠. 저희 집은 그랬어요. 집이 따로 있고 저 멀리에 되도록이면 화장실을 멀리 둡니다. 푸세식 화장실이라.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문제예요.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깜깜하고 뭐 불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엄마를 깨웁니다. 그리고 엄마랑 같이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들어가는데 엄마까지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엄마는 밖에 있고 나는 안에 있고 화장실 문을 닫아요. 그때서부터 저는 엄마를 찾아요. 엄마 밖에 있지? 5초 후에 한 번 더 아직 있지? 또 3초 후에 엄마 간 것 아니지? 묻고 또 물어요. 인생길 살아가다 보면 어두움과 캄캄함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너무 캄캄하고 내 앞이 너무 무거우니까, 암담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오히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 이 어두운 밤에도 나를 붙들고 계시죠? 하나님 이 문 열면 주님 계시죠? 여전히 주님은 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셨으니, 기다린다 하셨으니 하나님 여전히 내 앞에 계시죠?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다가 앞이 캄캄할 때, 인생길 걸어가다가 왠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죠?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나 붙들고 계시죠? 하나님 나 떠난 거 아니시죠? 그렇게 묻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을 실제로 마음으로 듣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행렬의 의미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가 행진하기에 앞서서, 즉 5장 바로 맨 아랫부분 6장 바로 앞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를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누군가 자신의 앞을 막으니까 당신은 나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군을 위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쟁이 앞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쳐들어 가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인 즉슨 하나님의 군대 대장, 즉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서 앞장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친히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 권세자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 우리의 혈이 누굽니까? 혈과 육이 누굽니까? 가족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제일 가까운 혈과 육이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육과 당신의 육이 맞붙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싸움이 영적인 싸움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셔야 하는, 하나님만이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승리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여호수아는 당신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라고 이야기하자 즉시 엎드려요.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라는 말을 듣고 다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즉시 엎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쟁이 내 싸움이 아니고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그 즉시 다른 것 하지 말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고 하나님의 싸움임을 분명히 믿는다면 다른 것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당신이 아군이냐 적군이냐, 나의 편이냐 당신 편이냐, 남의 편이냐, 자꾸 말이 헷갈리네요. 나의 편이냐 남의 편이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의 편도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의 편도 아니고 여리고의 편도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편이 들거나 당신의 편이 들거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해되는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을 내가 보리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자꾸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싸우든지 상관이 없어요. 누가 싸우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내 편이다. 그래서 기세등등합니다. 목사를 대할 때도 기세등등하고 막 갑자기 실수한 것 같네요. 그러나 사실 그 말씀은 8절을 같이 보면서 해석이 되어야 돼요. 그 이어지는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의 돕는 자 중에 계신데 그 내 편이 되고 나의 돕는 자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그 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실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고 하나님의 싸움인 것이 확실하다 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오늘 말씀 이어지는 5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이 말씀이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렸더니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이 땅이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시인하는 그 순간 이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여호와의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해요. 여러분이 어떤 전쟁을 경험하든 간에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잖아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영적인 전쟁을 경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가정이 거룩한 땅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터에서 이것이 영적인 전쟁임을 깨달아 알고 그 자리에 엎드리면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영적인 전쟁을 만나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내 신을 벗고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그 땅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주권, 그러니까 내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내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승리를 얻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행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1절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 자니라. 여러분, 지금 성을 도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지금 성을 돌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유독 11절은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돌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행렬, 즉 백성들이 도는 이 행렬은 백성이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제사장과 백성들이 그 성을 도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돌므로 말미암아 언약궤가, 즉 여호와께서 운행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멈추면 언약궤가 멈춥니다. 그 의미인즉슨 제사장의 걸음이 멈추면 행렬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멈춘다, 하나님께서 멈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과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여리고의 기도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도 멈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의 기도를 멈추는 순간, 기도에 계속되는 것을 멈추는 그 순간 언약궤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멈추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등장합니다. 이사야 62장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도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해라. 여호와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쉬지 않으시도록 너희도 기도를 쉬지 말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의 중도 포기는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도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그 이유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한국 교회가 이 여리고성을 도는 행위를 가리켜서 기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기도의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행위가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을 멈출 때 언약궤가 멈추고 하나님이 멈추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멈출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우리 가운데 기도하다가 멈춘 기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이제 한 바퀴 돌았고 또 한 바퀴 돌았지만 벽돌 하나 떨어지지 않는다 하여서 기도를 멈춘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 안에서 흔하게 멈추어진 기도가 뭐가 있을까? 가장 많이 멈춰진 기도가 제 생각에는 아마도 가족 구원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은 늘 같이 있으니까, 가족은 늘 함께 살아가니까 몇 번 충격받았을 때 같이 교회 가야지, 충격받았을 때 그래도 같이 하나님 믿어봐야지 라고 하는 말은 하지만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가운데 교회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기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구원을 향한 기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그 굳어진 여리고 같은 마음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계속되는 기도를 통하여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가 있어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창기 이 공간이 없을 때, 지금의 공간이 없을 때에는 기도로 교회를 세워갔어요. 공간을 빌려서 사용했으니까 그 공간이 우리의 교회는 아니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즉 기도의 집이니 기도로 우리 교회를 세워갔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공간이 세워지면, 공간이 준비되면 이제 교회에 대한 기도가 조금씩 이렇게 사그러들어요. 또 이제 새 가족이 계속 오면 좀 이 기도가 사라져요. 내가 기도 안 해도 왠지 부흥할 것 같고, 목사님이 건강하면 부흥할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드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파서 쓰러지면 기도하고 막 교회가 쓰러지려고 할 때 그때 기도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한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의 집이 세워져야 합니다. 기도로 세워지는 집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계속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가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우리 안에도 멈추지 않는 기도의 열매,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멈추어진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그것 말고 멈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처럼 단단히 잠겨져서 이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왠지 안 될 것 같다 포기해버린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그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항상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물으세요. 하나님 함께 계시지요? 하나님 여기 계시지요? 나 떠나지 않으셨지요? 물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싸우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기도를 통하여, 지속되는 기도를 통하여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